2021년 7월 4일 말씀중심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범죄했던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온전하게 하여서 하나님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각처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사야 26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반석 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또 우리의 간구할 부분들을 반석 되신 하나님께 구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에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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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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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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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반석 되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말하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실 텐데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제 7월부터 조금 방역이 좀 이렇게 완화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민족이 긴장 놓지 않고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다 조심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교회 또한 코로나가 이제 점점 잡히고 있고 예방 백신이 접종되고 있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회적 그 안전거리와 이런 이제 모임들이 점점 더
이렇게 완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환경과 모든 준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시기에 저희들이 모든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깊은 깨달음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같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미디어가 발전된 나라에서 살면서 하나님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이 민족을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7월부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사회가 하나님 코로나 방역이 어느 정도 하나님 아버지 잡히고 있고 하나님 그런 분에 인해서 접종이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국민들이 맡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수칙을 좀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긴장에 끊지 않고 나태해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정한 법과 질서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조속히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일부분만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계층들만이 힘들어서 하나님 힘들어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온 민족이 서로를 돌보는 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개인주의와 또 하나님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말씀 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예배의 방식과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야 되며 하나님 아버지 진행되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곳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결정하며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그때에 사용되어 옳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먼저 세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잡고 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속상하고 힘들었던 것들을 또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하나님 항상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었다면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이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각자 있는 그 처소에서 드릴 때 하나님 전심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쁨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반석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긴밀하게 붙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겨내고 극복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또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들과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 우리가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말씀 중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뜻대로 이 교회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이 교회가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고 지금도 새로운 시대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이 교회가 그러한 곳에서도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꼭 필요한 교회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말씀 중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주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전심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릅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릅시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을 쫓는 삶이 우리 삶입니다. 성령을 쫓는 삶이 바로 우리 삶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제가 출생이 서울 촌놈인데 시골로 이사가면서 농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몇 달 전에 땅 주인이 저를 밭으로 데려가더니 요 부분을 한번 농사를 한번 줘보겠냐고 말을 해서 그렇게 크지도 않는 것 같이 보여서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묘종을 사다가 정성스럽게 심었습니다. 옥수수도 심었고 가지, 양배추, 일반 토마토, 방울토마토, 고추, 고구마 등을 심으면서 남들이 들으면 대농하는 것처럼 많은 작물 종류들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 밭에 나가서 잡풀도 뽑아주고 비가 안 온다 싶으면 물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를 도와주는 것인지 몰라도 감사하게도 올해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가 와서 물 안 줘도 되겠구나 하는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밭에 나가는 횟수가 매일 한 번씩 나가던 것이 이틀에 한 번 나가게 되고, 또 어쩔 때는 3일에 한 번, 어쩔 때는 좀 바쁘다 싶으면 4일에 한 번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잘 자라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비가 계속 자주 와서 안 나가 보다가 한 5일쯤인가 한번 밭을 나갔는데, 제가 심었던 그 2개의 고랑이 있는데 그 2개의 고랑이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숲이 되어 있었습니다. 밭에 고랑 그 사이사이에는 잡풀이 제 키만큼 자라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렇지 무슨 아마존도 아니고 이렇게 빨리 내가 심은 작물보다 더 크게 자랄 수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지인에게 요즘은 뱀도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는 일반 복장으로 들어가기가 두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장화와 이렇게 붙어있는 고무로 된 원피스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주일 사역 마치고 집에 가서 잡풀을 좀 뽑을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제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살펴볼 걸 그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적으로 설교를 이제 성령에 대한 시리즈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도 갑자기 들었습니다. 내 마음 밭에는 무엇이 심어져 있는가? 내 마음도 이와 같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한 은혜로 사는 나는 성령의 열매를 잘 맺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밭을 잘 가꾸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에 물을 주고 내 마음밭에 다른 잡풀과 같이 악의 싹이 나려는 것을 철저하게 뽑아주고 있는지, 주변에 악이 내 마음밭에 번지지 못하게 내 환경과 내 삶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지, 그리고 최고의 농사꾼이신 성령님께서 지도해 주신 대로 성령의 열매를 잘 가꾸고 있는지, 이번 일을 통해서 이 많은 것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밭은 성령의 열매가 잘 자라고 있습니까? 깊이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밭을, 우리 각자의 삶을 우리 각자가 잘 가꾸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보시고
흐뭇하게 웃으실지 칭찬하실지 아니면 많이 속상해 하실지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건강하려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되려면 우리는 성령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시고 지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주심과 가르치고 지도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님께 한 번 더 의탁하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결심을 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의 가르침,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얻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보도하고 있는 5장 1절부터 6장 10절 부분의 그 사이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자유 사용의 방향과 관련한 교훈입니다. 바울은 앞장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더 이상 율법의 종 노릇하지 말고 이신득이로 인해서 주어진 자유를 누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자유를 누리라는 권면은 현 시대의 이단의 구원파처럼 한번 우리가 의의 종으로 거듭났으니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안에서도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방종한 생활을 해도 된다는 성도들의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유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바른 자유 사용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자유로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기회로 삼지 말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것이며 둘째로 오늘 구체적으로 다룰 내용일 성령으로 쫓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여기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적나라하게 대조하면서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이고 육신의 정욕만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서는 마땅히 안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삶을 통해서 성도가 맺게 되는 9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맺어야만 하고 맺어지고 있어야만 하는 열매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도의 진실된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 기준은 성령님입니다.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된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따라 산다면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끝없는 탐심과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99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자동차를 운전해서 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면 말 그대로 조수석에 조수가 앉아서 지도를 펴고 몇 번 국도를 몇 킬로 정도 가서 뭐가 큰 건물이 나오면 우회전을 하고 좌회전을 하고 해야 된다라고 옆에 지도를 보는 사람이 도움을 받아가면서 여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가다가 톨게이트가 나오면 그 직원에게 아니면 그 지역 주민에게 우리가 찾아가는 목적지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물어보며 우리는 1900년도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비게이션이라는 IT와 통신이 개발되어서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지 않은 차가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작용으로는 내비게이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머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오작동을 하거나 작동을 하지 않을 때 우리 인간들은 아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헷갈려 하는 경험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나침판과 같은 존재이고 오장이나 오작동 없는, 지금으로 말하며 완벽하고 정확한 내비게이션 같은 존재이며, 또한 성도의 각자의 인생을 배로 비유한다면 나아갈 바를 결정짓는 방향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말씀처럼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에 우리와 언제나 함께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처럼 성령님은 절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이러한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침례, 성령 내주하심,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도 각각 독특한 특성을 지닙니다. 성령 침례란 성령이 한 죄인의 심령에 처음 임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또 회개하여 중생케 하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믿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저번 주에 나눴듯이 믿을 수 있는 마음과 이해를 성령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 각 성도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하여 우리 심령 안에 임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의 삶의 본을 따라 삶을 사는 세상 끝날까지 그 삶을 지속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저번 주에 다뤘지만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 내주하셨다가 떠나셨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내주하심입니다. 간혹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못하며 성령님께서 없어지시거나 떠나신다고 반론하며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이 의미는 인간이 자기 본성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이며 교회에서 또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의도적으로 활용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성령님의 사역을 제한하지 말라고 해석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번의 임재로 지속적인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성도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또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를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역들의 근본 목적은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즉 보혜사로서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까지 우리 인생의 목적지인 천국에까지 인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성도를 변화시키고 성도 안에 내주해서 가르치며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제대로 바라볼 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이 거할 처소를 위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메우고 있는 것들을 죄다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청소해야만 우리의 성경적이지 않은 환경과 상황들, 육신의 나쁜 습관까지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듯 단호하게 또한 철저하게 버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조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분의 뜻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의 방향타를 완벽한 인도자 성령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앞으로 삶이 순탄하고 평안한 것만은 아니지만 간혹가다 엄청난 파도를 만나서 죽을 것 같은 위험과 두려움을 만날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성령님만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과 가르침에 순종한다면 분명 우리의 목적지에 우리는 안전하게 도착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에서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은 죄된 인간 본성의 욕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과 대조되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시된 이 오늘 개역개정의 오늘 본문은 영어 본문, 영어 성경 버전들을 이렇게 본다면 성령의 소욕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해석해 본다면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갈망 혹은 소원을 뜻합니다. 이 두 욕심과 갈망은 서로 타협할 수 없고 평생을 대립할 것입니다. 또한 이 둘을 놓고 갈등하는 자들은 세상에 안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거듭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의 갈망이라 함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뜻과 영광 등을 구하는 것인 반면에 육체의 욕심이란 세상적인 것, 일시적인 것, 물리적인 것, 자기 자신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살펴본다면 육체의 소욕의 결과는 육체의 일이고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열매로 나옵니다. 원어로 육체의 일은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살펴보면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와 같이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함으로써 아직 육체의 일은 더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또 뉘앙스를 가지며 이 구절은 복수형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에서 열매는 카르포스라고 하는데 원어로 단수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분명 이상하다.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해서 여러 가지의 열매인 것 같지만 그렇게 축복과 은혜들을 나열해 놓았지만 열매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수로 표현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구세주로 믿고 성령님의 임재 내주하심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더불어 예수님의 인격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란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갈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삶을 추구하게 하는 것인 반면에 육체의 욕심은 성도로 하여금 자기의 욕망과 탐욕의 삶을 추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삶을 살려고 무단히 애쓰지만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악하고 더러운 유혹에 의해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영과 육의 치열한 전쟁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갈망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육체의 본성이 이끄는 쪽으로 자신도 모르게 쏠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을 하건만 막상 세상 환경과 접하면 슬그머니 우리에는 타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너무 내 손해가 심합니다. 어떻게 다 지키고 살 수 있습니까? 라는 변명으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우리의 다짐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우리는 빈번하게 있습니다. 즉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그윽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절대 복종해야지 다짐하면서 우리의 터전으로 돌아오지만 금세 육신의 본능인 그 결과물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으로 우리는 이 나열한 것들 중에 몇 가지를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들, 이런 내적인 영적 갈등을 바울 동안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심정을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자신의 편지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처럼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조차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있었던 바울조차 내면에서는 영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갈등은 바울로 하여금 자신을 비참한 사람으로 느끼게 할 정도로 치열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 정도 믿음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평생을 고민하고 자신을 치며 살았는데 더 부족한 우리는 더 열심히 성령님께 의탁하고 복종하며 살아야 그리스도인됨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과 육의 싸움은 결코 비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내적 갈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따라서 성령님도 소욕과 사역이 있으셨듯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마땅히 가야 할 바를 아는 우리는 우리의 일로 바로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쟁터에 맨몸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나는 힘들어도 성령님의 동행함으로 우리가 되면, 성령님과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그때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죄의 유혹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매 순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의 마음밭을 성령님의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넘치도록 가꾸실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을 항상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서 우리의 끝나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성령님만이 참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영접한 성도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속박을 받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인간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것인 반면에 성령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거듭난 자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본절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율법의 속박, 곧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율법으로 인해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죄가 있었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죄로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하여서 십계명 외에 500개가 넘는 모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따를 수 없고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7장 26절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며 우리에게 예비된 것은 사망뿐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생명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법을 갖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신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성령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이를 토대로 성령님은 분명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법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법과 죽음의 율법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들입니다. 한쪽이 살면 다른 쪽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살면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으며 생명이 살면 죽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과는 비교될 수 없는 강력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를 믿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산다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사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법으로 세워지고 개개인의 내면에 있어서 도덕과 성숙의 법으로 세워진다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은 판을 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복음이 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서 성령님의 생명의 법을 준수하는 열방이 된다면 이 땅의 죄와 사망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령의 법 아래에서 순종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 참 자유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생명의 법, 복음을 성령님의 동행함으로 널리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성령님을 모셔드린 존재로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고 강조해본다면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절대 기준은 성령님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의 악한 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은 정말 악합니다. 그 세상을 사는 우리의 삶 또한 악합니다. 그 삶을 대하는 우리의 내면도 지금도 성령님과 육신의 갈망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상황에서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우리의 내면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고 내 삶은 예배자 삶으로 변할 것이며 내가 사는 이 세상은 복음으로 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성령님만이 참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속박이라 억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몇 가지 규칙을 만들어줬습니다. 집이 아닌 집 밖에서는 부모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하는 곳까지 멀리 가는 것을 금지시켰고 안 된다고 주의를 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제 자녀들은 밖에 나가면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제 얼굴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재미있게 노는 것을 이런 규칙을 만듦으로 인해서 방해하기 위해서입니까? 제 자녀를 억압하고 학대하고 괴롭히기 위해서입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제 자녀의 안전이 우선이고 부모의 보호 안에서 참 자유, 행복하길 원해서 그렇게 규칙을 주고 그런 울타리를 만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이 진정한 평안이고 은혜이고 참 자유라는 것을 깨닫고 그 참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시는,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전심을 다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내면에서 아직도 세상의 죄악의 씨앗이 자라려고 한다면, 자라나고 있다면, 아직도 놓지 못하고 베어버리지 못하고 갈등 중이라면 진정한 참 자유와 평안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하며 또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그런 결단할 수 있고 또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실 때 우리를 그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잘 모셔드리고 또 성령님께 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가르침을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인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로 하나님 아버지 작정하며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탁하며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판에 아직도 육의 일, 육적인 것들, 육적인 소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철저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분명 우리에게 평안과 위안을 줄 수 없고 또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하며 진정한 참 자유를 주실 분은 오직 성령님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 항상 잊지 않으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주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 예수를 구세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이 결단부터 거듭남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와 같이 계셔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위험하고 사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말씀대로 따르길 원하고 매 순간 다짐하지만 정작 내가 사는 그 삶의 터전 세상에 나아가서는 너무나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 두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보호하여 주시고 그 보호하심을 우리가 매 순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성령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성령님의 그 깨달음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귀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을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성령님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능력 대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강력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에 감사하며 그 깨달음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다시 한번 작정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여서 우리가 또 귀한 예물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 정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참 자유를 허락하시고 평안과 또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 있고 또 어려운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해결자 되어 주시옵소서. 더한 축복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만져주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사용까지도 주관하여 주시고 참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처럼 저희는 계속적으로 주일 예배와 또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1시이고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20분부터 새벽 6시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시간 되실 나라는 표현보다 시간을 정하시고 시간을 스케줄 조절하셔서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시간을 못 맞추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예배로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하루를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령의 열매, 그 예수님의 인격을 세분화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남정옥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천안의 지저스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메인 사역으로 하시는 모습을 봤고, 정말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시려는 그 열정이 가득함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도전받는 시간이었고 또 하나의 작은 성경적인 교회를 만날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저스 교회와 동역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혹시라도 작은 것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도울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동정입니다. 내일 7월 5일 또 저희 서경지방회의 원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더 뉴 지구촌교회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음을 깨닫고, 또 바울도 경험한 평생의 내적 갈등을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께 순종하며 성령님만이 주시는 참 자유로 승리를 누리기로 작정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